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모든 일들을 욕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것을 내가 믿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나는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진다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일까?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생활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한 그런 행동들의 결과가 결국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열매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손에 들이워지는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열매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 하나를 예를 든다면 조금이라도 그 병들고 혹은 벌레 먹은 그런 사과는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도 있지만 욕심을 따라 순종할 때도 있고, 이게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는 어떤 열매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맺어지는 삶의 열매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강제로 복종하게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에는 그게 없었지요. 죽음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고 찬양하면서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때도 있고, 어떤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 경우도 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감동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러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기를 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택하려고 하면요, 손해보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 행동으로 얻는 이익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계산적으로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나?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은 손해를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양보하게 되고요, 사랑하면 이해하려고 하고 덮어주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져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물론 내가 준 것만큼 받아야 된다, 돌려받을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죠. 주고받고 계산적인 것이 되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짜 기쁨,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기쁩니다. 늘 기쁨 속에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가고 열매로 익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